우리가 유명한 철학자 니체 하면 사실 잘 모릅니다. 그렇죠? 사실 이 사상이 쉽지 않습니다. 이 니체의 철학이 쉽지 않은데 그냥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뭐 초인 사상이나 뭐 영겁회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약간 불교스러운 것도 있고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 때로는 참 기독교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은 몰라도 그러나 한 가지 그래도 많은 분들이 니치하면 요건 아시더라고요. 그가 했던 얘기 신은 죽었다예요. 신은 죽었다. 요건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니치하면 그거는 또 잘 아니까 가는 데마다 막 낙서한다지 않습니까? 화장실에도 신은 죽었다. 그럼 밑에 아주머님이 니넨 죽었다. 뭐 이렇게 쓰고 한다지 않습니까? 다들 신은 죽었다는 건 아는데 그 사람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잘들 모르십니다. 신은 죽었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니체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바로 이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가 사실 기독교 배경에서 자라왔던 사람인데 근데 사실 교회에 대한 실망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가 한국에서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공자가 죽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당시 서구 사회에 자신이 볼 때에는 이 교회의 여러 좋지 않은 모습들 때문에 차라리 오늘날 이 현대 사회에는 신이 죽어야 이 사회가 오히려 발전하겠다. 교회에 대한 무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가 중요한 이야기인데 교회에 대해서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 교회에 나갈 필요가 없다고 느껴진 한 가지, 그걸 예전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보니 기쁨이 없더라.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어려운 철학의 이야기보다 때로는 이런 한마디가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성도들은 또 다른 이름이 기쁨의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 복음을 전한다는 것, 우리가 노방전도 때에도 우리 항상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권면을 드리지만 항상 복음이라는 이름의 뜻이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전도지보다 더 중요한 건 걸어 다니는 전도지, 우리 자신이거든요. 내가 혹시 땅에 버려진 구겨진 전도지처럼 살아간다면 누가 보고 그 사람이 전달하는 복음의 귀를 열겠습니까? 사실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성도라면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천주교 이야기지만 천주교는 아주 인생에서 중요하고 바라는 한 가지 이 바로 예식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바래요. 시성식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제도 유명한 사제들이에요. 다들 존경하는 사제들 중에서 모두가 다 세인츠는 아닙니다. 사실 이 세인츠라는 말이 우리 기독교는 이 개신교는 다 성도거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린 거룩하다 칭함 받은 사람들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천주교는 여기서 조금 다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수 있다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제가 죽으면 유명한 사제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점검을 합니다. 이 사람의 일대기를 다 점검한 다음에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서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몇 번 있었다. 한 3차례 있었다. 요즘은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몇 차례 있다 하면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세인트, 성인 대우가 됩니다. 그래서 무덤의 묘비에 사후에 ST가 붙게 되고 후배 성도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과 동시에 그 사람의 이름을 또 부르기도 하죠. 이 천주교입니다. 자, 그런데 시성식에서는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야 되지만 중요한 한 가지의 점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제가 평생 사역을 하면서 기쁨이 있었느냐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늘 항상 말씀대로 순종하고 늘 예배하고 봉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선을 다해 또 살아내고는 있지만
제가 예전에 한 청년과 상담을 하다가 놀래서 그렇습니다. 정말 수고하고 기쁨이 있는 청년인 줄로만 알았는데, 목사님, 제 마음에 요즘 기쁨이 없어요. 요즘에 교회 나오고 봉사도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붙잡아 놓고 기도했어요. 언제까지? 다시 기쁘다고 할 때까지. 성도님들, 우리가 다른 거는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 아프다는 것은 혈액 검사해 보면 대부분 나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영혼이 건강하냐는 것은 기쁨이 바로미터예요. 지금 기쁨을 잃으셨다면 지금 우리는 많은 걸 놓치고 계시는 겁니다. 기쁨 가지고 예배하셔야 되고, 기쁨 가지고 봉사하시고, 기쁨 가지고 섬기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성도님이 기쁨이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다윗은 그랬습니다. 다윗은 항상 기쁨이 넘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편의 말씀도 계속 기록해 놓고 찬양하고 기쁨을 이야기하죠.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은 나를 기쁨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다시 혹시 잃었다면 우리 다윗처럼 회복하며 또 나아가는 은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충만한 주 안에서의 기쁨이 우리 안에 항상 든든하게 무장되어지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마음을 사단의 놀이터로 빼앗기지 않고 우리 기쁨의 성전을 늘 회복하며 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윗처럼 우리가 오늘도 결단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 집중하라. 자,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지금도 좀 기억이 납니다. 제가 개척을 할 무렵에 그 당시에 한 선배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붙들어 놓고 말리셨어요. 개척하다 보면 너 죽을지도 몰라. 쓰러질 거야. 누구는 쓰러졌고 누구는 죽었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많이 힘들 거야. 누구 키워놓으면 편하게 큰 교회로 가는 사람도 있고 막 얘기를 하세요. 재정적으로도 어려우면 성도님들이 처음엔 초심이 있지 나중에는 지치고 이런 얘기를 해요. 겁을 줍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들었을 때 이분을 제가 오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힘드시지만 참 열심히 목회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그냥 후배를 향한 현실적인 권면이었고 걱정이었고 사랑이었죠. 그래서 그 마음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 요즘 많이 지치셨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뭐 참조는 했을지라도 그래도 그 이야기가 저희 마음까지는 건드리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논리에 안 맞는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누구 하나도 주님은 신자로 부르신 적이 없어요.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온 우리들을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나를 따르는 제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 길이에요. 성도님도 십자가 길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뭐 개척만 힘드나? 세상의 모든 일이 힘들어요. 사실 모든 일이 다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길은 더 힘든 거예요. 다 힘들어야 정상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한마디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세상이 볼 때에 망하는 길이에요. 세상이 볼 때 망하는 길을 걷는 게 십자가 길이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말로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해놓고 세상이 볼 때에도 이해가 되는 길을 걷고 계신다면 그거는 십자가의 길이 아니에요. 정말 저 사람 왜 이렇게 비효율적이지? 믿음 생활은 거룩한 비효율성입니다. 정말 효율 따지고 계산적이고 그래서 내가 납득되는 길이라면 그건 십자가의 길이 아니죠. 뻔한 길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에요. 내 몸이 원하지 않는데
내 생각과는 다른데 때로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뜻 내려놓고 왕 대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 보는 거, 우리가 그렇게 사명길 가는 거, 그게 살아있는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성도님들, 작은 물고기도 살아있는 것은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상의 물결에 내가 지금 편하게 안주하고 있다면, 똑같이 가고 있다면 이건 죽은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우리 안에 사명이 있다는 것은 세상이 볼 때 그것이 바로 멍청한 짓이어야 하고 망하는 길이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는 길이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다윗은 그렇게 힘든 길을 걸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덜 기뻤느냐? 더 기뻤어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1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곤란 중에 있습니다. 이 곤란이 뭐냐면 이 차르라는 말인데 이게 바로 좁은이란 뜻이에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은 곤란 길이에요. 곤란한 길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다 보니까 주님이 저를 라합, 너그럽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넓은 길이에요. 참 재미있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은 서로가 다 다양하시겠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다들 내 생각과는 조금 다른, 그래서 뭔가를 내려놔야 되는 손해보는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자, 그런데 좁은 길로 내가 순종하고 가다 보면 계속 그렇게 두시나요? 넓은 길 주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물론 이 세상적인 관점과는 다를지라도 뭔가 더 큰 기쁨도 주시고 평화도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사명도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할 힘도 주세요. 르호봇이란 넓은 샘도 이삭처럼 순종하며 만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항상 먼저는 좁은 길부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내 인생을 넓게 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 알게 되거든요. 아, 이건 내가 잘해서야. 아, 우연이야. 하나님은 이런 거 원치 않으세요. 내 길이 끝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온전히 항복할 때 내 방법으로 틀린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삶의 곤란함도 던지시는 거예요. 내 방법 다 끝장나는 순간에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께 순종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지혜롭게 항상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좁은 길을 걷는 믿음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당신의 수준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준의 로봇을 만나는 그런 우리 넓은 신앙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좀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먼저 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인생들아, 우리 성경에서 보면 읽을게요.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 구할.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요 인생들이에요. 요 인생들이라는 뜻이 뭐냐면 사람아 뭐 이런 말만이 아니고 이것은 이 문맥을 보면 다윗을 따르던 어떤 지도자들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언제 굉장히 힘들어지냐면요. 뭔가 좀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그때 가장 또 가까운 사람들이 조롱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막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은 그럴 때가 참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이 조선 땅에 무슨 그렇게 희망이 있다고 에티오피아가 원조해주던 이 가난한 조선에 선교사님들이 등장했어요. 우리 한국은 거기서부터가 소망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 파란 눈의 그 선교사님들이 와서 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공부 가르쳐 주죠. 환자들 치료해 주죠. 그러면서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말씀 알려주죠. 그렇게 선한 일들을 하는데도 그냥 낯서다고 싫다고 그 이기풍 선교사님, 제주도 간 선교사님 처음엔 깡패였죠. 그 마페 선교사님 돌 던지고 나중엔 자기가 예수님 믿고선 제주도 선교사 가서 사람들이 돌 던지니까 그때마다 자기가 돌 던진 거 생각하며 참았대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돌 던지고 괴롭혔어요. 예전에 D.L. 무디 목사님이 그 부흥사로 활동했을 때는요. 그때는 설교하다 보면
가끔은 눈 떠야 된대요. 항아리도 막 던진답니다. 그렇게 힘들게 주님의 말씀 따라 복음 전도하고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반응이 시원찮고 조롱과 그렇게 어떤 억울함들을 던져주면 무너질 때 많습니다. 참 곤란하죠. 다윗이 승리했던 이유는 이런 사람 본 게 아닙니다. 이런 곤란한 상황 본 게 아니에요. 주님 바라본 겁니다. 이게 답입니다. 우리 3절부터 우리 말씀 한번 좀 읽어볼게요. 5절까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이제 보시면 알 겁니다. 다윗은 구체적으로 무슨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아요. 문제는 상황 때문에 왔고 사람 때문에 왔는데 결국 답은 거기 있지 않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부터 뭘 얘기해요? 여호와께서입니다. 오직 만문의 일 답은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그 순간에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도 그렇습니다. 오직 변화하지 않고 자기를 붙드시고 지키시는 주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이게 실력입니다. 성도님들,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기쁨을 놓치는 이유는 상황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이 오직 여호와 앞에 기쁨이 있고 그의 우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쁨은 거기서부터 오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다윗은 그 기쁨이 놀랍게 회복되는 역사를 맞이했던 것이죠. 성도님들은 요즘 무엇을 그렇게 바라보십니까?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6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다윗은 한 가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오직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예전에 저도 들어봤는데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 이 발레 공연을 보면 가장 그것이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리고 클라이맥스 부분 사람들이 박수 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발레리나 중에 그 주인공이 나중에 그 푸에타라고 하는 32번이나 도는 이 빙글빙글 도는 게 있어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기대하고 있고 그걸 보면서 놀래죠. 어떻게 32번을 저렇게 도나? 그런데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냥 한 발로 서가지고 계속 돕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언젠가 한 발레리나가 이야기했을 때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방법이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 딱 먼저 돌기 전에 움직이지 않은 한 기둥이나 한 점을 본다는 겁니다. 딱 그거 보고 돌고 다시 본답니다. 돌고 또 본답니다. 계속해서 자신은 움직이지만 변하지 않은 한 가지를 볼 때 나의 중심은 흐트러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김구 선생님도 그렇고 베트남의 호치민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똑같은 글이 써 있죠. 이불변, 응만변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 가지 변하는 것을 대응하는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 그걸 붙드는 자들이 승리하는 겁니다. 세상은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분, 주님 바라볼 때 우리 신앙은 요동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항상 그걸로 승리한 겁니다. 어떤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은 사업도 참 쉽지 않았지만 이제 교회를 짓다가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를 짓고 그렇게 건축하다가 고생을 하는데 교회 외부에서도 자꾸 사람들이 공격을 하지만 내부 안에서도 의심하고 오해하고 힘겹게 하는 분들이 많더래요. 그런데도 어떻게 끝까지 잘 승리했느냐? 이분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늘 항상 밤에 하나님께 울고 낮에 웃고 봉사했습니다. 언젠가 한 은퇴하신 목사님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평생 자신이 목회가 그래도 건강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침에 사람들에게 힘써 섬기며 사랑했습니다. 성도님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먼저 늘 항상 기쁨을 놓치지 않는 분들은 삶에 왜 곤란함이 없겠습니까? 왜 억울함이 없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다 받아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고 아름다운 소망을 구상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 대할 때 우리는 상황을 넘어서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오늘도 웃고 섬기며 그 길을 걷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윗과 같이 늘 항상 주님을 주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 위에 서라입니다. 약속 위에 서셔야 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자, 또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왜 다윗은 기쁨이 있고 우리에겐 기쁨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그는 곤란한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어 주신 그 약속을 늘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농부로서 비유를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성도님들, 농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농부는 여름에 그 뙤약볕에 휴가 가고 싶고 그늘에서 좀 쉬고 싶고 하겠지만 늘 변함없이 농작물을 또 사랑으로 섬깁니다. 그 이유는 추수할 때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엄마들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엄마들은 정말 강합니다. 언제 느끼냐면 아이를 임신했을 때입니다. 아이가 이 뱃속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이 연약했던 이 여인은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죠? 10달 동안 아파도 약도 먹지 않습니다. 혹시나 아이에게 문제가 올까 봐 모든 걸 다 참아냅니다. 그 이유는 입도 또 나고 몸도 아프지만 10달 뒤에 만날 건강한 아이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조급하고 넘어지고 자꾸 분노하고 자꾸 우리가 또한 낙심합니까? 다른 걸 잃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고 그것을 신뢰한다면 오늘의 이 순간의 이 뙤약볕도 이겨낼 수 있고 이 순간의 내 몸의 아픔도 잘 참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이 믿음의 확신,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 때 오늘도 우리는 웃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주의 소명을 또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 아프리카의 콩고에 가보면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기쁨의 도시라는 곳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로 언젠가 영화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기쁨의 도시라고 해서 기대하시겠지만 사실은 작은 학교 같은 거예요. 아프리카 콩고에는 아시죠? 계속해서 내전, 이 총싸움이 그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심각한 게 얼마 전부터 계속 보고가 되는데 성폭행이 너무나도 심한 거예요. 어린아이도 성폭행이 심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 왜 이럴까 싶은데 이게 자본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살기 어려운 이 나라에 광산이 참 많은데 광산을 약탈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남자들이 마구 그곳에 있는 여인들을 겁탈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광산을 차지할 수 있답니다. 심각하죠. 상처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게 뭐냐면 한 의사와 소수의 이제 크리스천들이 함께 모여서 그 상처받은 성폭행 당해서 상처받고 힘겨워하는 이 소녀들을 다 품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합니다. 그것이 기쁨의 도시입니다.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참 아름다운 동산이죠. 그 뜻이 뭐냐면 기쁨의 동산입니다. 에덴이 기쁨이란 뜻입니다. 근데 죄인된 우리에게 어디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참된 기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항상 세상은 어둡고 혼란함이 있고 상처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여 누리는 사람들은 독특합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사람들이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소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결국 주님 은혜 안에서
기쁨의 동산들을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심각하지만 곳곳에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분의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이 기쁨을 누리며 나누며 사는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성도님들, 기쁨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밖에서 오는 것은 쾌락이고 웃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기쁨은 이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내게 샘솟는 기쁨, 이 안에서부터 솟구쳐 나와 흘러 넘쳐 어느 순간 내가 기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기쁨을 도와주는 자로 내가 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먼저 기쁨이 충만해야 우리는 이 기쁜 소식도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면의 싸움에서부터 승리한 자들이 누리는 전리품입니다. 우리 항상 주님의 은혜로 무장되셔서 내게 샘솟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넘쳐 기쁨을 돕는 자들, 기쁨을 돕는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전에 그 A.W. 타겟이라는 사람의 이 단편 소설 창이라는 소설을 짤막해요. 이 짤막한 이 글을 보다가 참 마음의 따뜻함을 좀 얻었습니다. 내용 대부분 아실 겁니다. 이런 겁니다. 한 병실에 창이 하나 있는데 그 병실 안에는 죽어가는 폐암 말기 환자와 허리 디스크 환자가 같이 누워 있죠. 이제 허리 디스크 환자가 늘 쩔쩔매고 괴롭고 힘겨워하는데 폐암 말기에 죽어가는 이 환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나보다 더 훨씬 위중하고 그럴 텐데, 두려울 텐데 당신은 왜 그렇게 기뻐합니까? 항상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창밖을 보다 보면 기쁨이 넘쳐요. 그때 이제 안 거예요. 저 사람이 자리를 잘 선택했구나. 이 병원이 차별되고 있구나. 나는 창가가 없어서 이렇게 괴로운데 저 사람은 좋은 자리 얻었구나. 거기 도대체 뭐가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그때마다 질문합니다.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웃으면서 얘기한대요. 맑은 호수가 보이고 백조가 헤엄을 치고 그리고 여인들과 아이들이 웃으면서 산책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꽃과 나무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볼 수 없는 이 사람은 누워서 매번 물어보면 매일같이 아름다움을 소개를 해줍니다. 나중엔 질투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 사람이 아픈데도 도와주지 않고 빨리 죽기만을 바랬고 결국 그 사람이 죽자마자 자리를 옮겨달라고 해서 그 창가 옆에 침대를 얻게 되죠. 그리고 나서 힘겹게 일어나 드디어 기대했던 창밖을 딱 보는데 그 창밖이 콘크리트 벽입니다.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이 자리에 계셨던 그분은 기쁨을 얻었던 게 아니라 기쁨을 늘 눈을 감고 선택하며 사셨구나.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세상을 많이 보시느라 상황 보고 사람 보다가 예수님 놓치며 사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래서 눈을 감아야 합니다. 다윗이 광야 인생 속에서도 늘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고 주님께 묻고 다시 일어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눈을 감고 그때마다 나의 기쁨의 주가 되시고 영원히 나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 바라보고 변함없는 주님께서 내게 두신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일어서는 우리 신앙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밤에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부르셨는데 우리가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인생 제가 너무 낭비하며 삽니다. 자꾸 주님보다 상황 보고 사람 보다가 한숨 짓고 기쁨을 놓치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주신 이 선물 같은 삶을 기쁨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으신 주님 바라보고 오늘도 내게 주신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의 약속 붙들고 오늘도 일어나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